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내 믿음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도덕성과 연관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믿음과 도덕성이 훌륭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케이스의 사람보다 오히려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죠. 우리의 믿음이나 도덕성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서 겹칠 때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달아서 계속 안 좋은 일만 겹치는 거죠. 모든 게 내 뜻과는 정반대로만 흘러가고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일만 자꾸 생기고 예기치 못한 나쁜 일이 한술 더 뜨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왜 나만 차별하시는 거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크게 지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랬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나버렸죠. 정말 남들은 일생일대에 단 한 번도 겪기 어려운 일을 욥은 4번씩이나 사연타를 맞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망하고 가족 잃고 건강 잃고 아내와 헤어지고 이 4가지를 다 당했을 때 정말 멘탈이 안 무너질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욥은 처음에는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괜히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을 찔러대고 정죄하고 은근히 디스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욥이 이제 막 참다 못해 속에 있는 그 울분들이 터져나오게 되죠.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들, 그 분노들, 그 한 맺힌 감정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원망스러운 마음들, 이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시나? 이게 욥의 마음이었죠. 네가 이런 유례 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너에게 심각한 죄가 있다라는 얘기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었죠.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둘 다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참 독특한 책인 게 욥기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욥이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죠. 대신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큰 분이시라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들 앞에서 욥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죠. 그러고 욥기가 끝이 납니다. 욥기를 보는 독자들은 여전히 궁금하지만 욥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러고 욥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좋은 일을 연속으로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일을 계속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인가요? 어떤 인지 과학자가 사람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번갈아 일어나지 않고 꼭 몰아서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제 동전 4개를 일렬로 세워놓고 그 4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앞면이든 뒷면이든 어느 한쪽 면이 나오게 되겠죠. 동전 4개를 던졌을 때에 벌어지게 될 상황은 총 16가지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앞면과 뒷면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 케이스는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뒤 아니면 뒤앞 이 2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이 2개 이상 같은 면이 나오는 것, 2개 이상, 3개 이상 연달아서 같은 면이 나오는 것, 그런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도 이 동전의 앞면 뒷면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과학자의 독특한 피셜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지 않나요? 사람의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를 하다 보면 파도가 없고 바람도 없고 항해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크게 치고 몇 날 며칠 계속 비만 내리는 그런 날씨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도덕성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물이 쓰고 또 적을 만나고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의 도덕성이나 믿음에 대한 결과는 아니죠. 오히려 그런 일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느냐,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평안과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일에 그 믿음으로 대응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많았던 욥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요, 노예로 팔려오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소설로 비유하면 이 소설 작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망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여러 번 겹쳐서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부디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어쩌면 겹쳐서 연달아서 올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하루하루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